오늘 마태복음 유대에서의 사역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갈릴리에서부터 유대를 향하는 그 과정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의 중심된 사역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 마태복음 21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예루살렘에 가서 가서 갈람산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예수께서 제자를 두 제자를 보내시며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맞은편 마을로 마을로 가라. 가라. 그리하면 곧 그리하면 곧 메인 매인 나귀와 나귀와 나귀 나귀 새끼가 함께 새끼가 있는 함께 것을 있는 것을 보리니 보리니 풀어 내게로 풀어 끌고 내게로 끌고 오라.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계시고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절기의 행사가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제 갈람산이라고 하는 벳바게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는데요. 어,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리, 그러니까는 약 4km 좀 안 되는 거리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까지 도착하신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례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갈릴리에서부터 쭉 걸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4km 정도를 남겨두고 두 제자를 보내시는데 그 제자를 통해서 무엇을 데리고 오라고요?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이제 예수님이 타시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조용히 들어가시려고 한다면 지금 수많은 인파들에 껴서 조용히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21장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통하여 하신 말씀을 말씀을 이루려 이루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르렀으되 시온 시온 딸에게 딸에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내 내 왕이 왕이 내게 내게 임하나니 임하나니 그는 그는 겸손하여 겸손하여 나귀 나귀 곧 곧 멍에 매는 멍에매는 짐승의 짐승의 새끼를 새끼를 탔도다 탔도다 하라 하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이루려고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려고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 이 두 마리의 나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마태가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그러니까는 짐승의 새끼를 지칭하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언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나름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마태가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나귀와 그 나귀의 새끼를 함께 데려오라고 명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나귀의 새끼가 사람을 한 번도 등에 태워보지 않은 아주 어린 나귀의 새끼였기 때문에 어미 나귀가 같이 해야지만 제대로 그 길을 가거나 예수님을 태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이 나귀의 새끼가 얼마나 어린지,
그리고 얼마나 미숙한 낙이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죠.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마치 한 왕이 어, 아주 당당하게 아주 근엄 있게 말을 타고 성을 입성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실 메시아의 사역은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세상에 그러한 불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평화의 왕, 화평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했던 그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나타내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은 평화의 왕, 화평의 왕입니다. 전쟁으로서가 아니라 평화로서, 화평으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왕에 대한 이 예언이 들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죠.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앞으로에 오실 메시아는 전쟁을 능히 이끌어서 로마로부터도 자신들을 구원하고 세상에 이 이스라엘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전쟁의 왕으로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그 성을 들어가심을 통해서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화평과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우리의 대다수는 대다수는 그들의 그들의 겉옷을 길에 겉옷을 길게 펴고 펴고 다른 이들은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나뭇가지를 길에 베어 길에 펴고 펴고 앞에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따르는 무리가 무리가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이르되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가장 높은 곳에서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비슷한 발걸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앞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일들을 어, 하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있던, 예수를 알고 있던 그런 갈릴리에서부터 왔던 그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위대한 메시아로 그리고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지금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루살렘에 사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들어가시니 온 온 성이 성이 소동하여 소동하여 이르되 이르되 이는 이는 누구냐 누구냐 하거늘 하거늘 무리가 가 이르되 이르되 갈릴리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나온 나온 선지자 선지자 예수라 예수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높임을 찬양을 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가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들이 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성전과 가까워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그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가진 지도자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며 자신이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메시아로서 온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했던 행동이 바로 성전에서의 행동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성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성전들에서 팔고 팔고 사고하는 사고 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다 다 내쫓으시고 내쫓으시고 돈을 돈을 바꾸어 주는 바꿔주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상과 상과 비둘기를 파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의자를 엎으시고 엎으시고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고 그리고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성전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전들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성전, 청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성전의 잘못된 모습들을 어, 청소하셨다라고 의미로 성전 청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 재물을 팔거나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의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안일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어,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성전으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병들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오다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에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둘기를 드림으로 자신이 들어야 될 제사를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였습니다. 재물을 갖고 오질 않는 거예요. 굳이 갖고 오지 않고 이미 다 적합한 상태로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재물들이 팔고 있으니까 재물을 안 갖고 오고 성전에 와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중심,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자기 집에서 정성껏 길러서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자 했던 그러한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그냥 성전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그만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들이 타락했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대제사장, 대제사장들은 돈을 벌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열매 없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의 성전에 대해서 뒤엎으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성전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바 기록한 내 바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근데 너희는 그것을 그것을 강도의 강도들의 소굴로 소굴로 만들어 만들어 버렸다. 버렸다. 아멘. 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두루의 돈으로 내야 되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 통용했던 돈들은 어, 로마의 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던 그러한 돈으로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따로 쓸 수 있는 돈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거기서조차도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장사하는 성전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뒤엎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이러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것이 없어졌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나가고 나서부터 다시 또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 성전 청결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성전 청결이 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퍼포먼스,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성전, 이 성전이 이제는 이러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낼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맹인을 고치는 것,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는 것은 구약에서 메시아로서 할 일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에서 그러한 일들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금 그러한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15절을 보면 그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고백합니다. 같이 15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시는 하시는 이상한 이상한 일과 또 일과 또 성전에서 성전에서 소리질러 소리질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어린이들을 보고 보고 노하여. 노하여. 아멘. 자,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노하였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그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그들이 말을 하는 말을 듣느냐? 듣느냐?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렇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젖먹이들의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찬미를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너희가 읽어본 일이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없느냐 하시고. 하시고. 아멘. 아멘. 지금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지금 저 아이들이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선지자들의 이 시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과거 11장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누구에게 나타난 겁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 거고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무화과 저주의 사건인데요. 18절을 보면 이른 아침,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팠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길가에서 길가에서 한 한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보시고 그리로 그리로 가사 가사 잎사귀밖에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못하시고 나무에게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제부터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가 내가 열매를 열매를 맺지 맺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시니 하시니 무화과 무화과 나무가 곧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른지라. 네. 어, 앞서 우리가 두 사건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사건과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뒤엎는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이지만 이 무화과 사건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보시는데요. 그 나무를 보셨는데 거기에서 열매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거죠.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곧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그 능력을 저주하는 데 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성전과 연관된 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예를 드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예레미야서를 보아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지금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데요. 잎사귀는 풍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사귀는 풍성하지만 제사는 풍성히 들어지지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그들의 제사, 하나님께 정성스레 들어지지 않는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화과를 저주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그러한 성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저주, 성전에 대한 앞으로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이러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 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신기하게도 말랐습니까?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22절 같이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만일 만일 너희가 믿음이 너희가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아니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이 산더러 산더러 들려 들려 바다에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던져지라 될 될 것이요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믿고 구하는 구하는 것은 다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물음에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기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짜 이 산이 저 바다에 빠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여기서도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산으로 치면 산 꼭대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지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 자체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영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는데 그러니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성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엔 그 성전이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불타면서 그 성전에 무너지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라는 기도와 믿음에 대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것을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성전에 성전에 들어가 들어가 가르치실 가르치실 때 때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이르되 내가 무슨 내가 권위로 무슨 이런 일을 권위로 하느냐 또 또 누가 이 누가 이 권위를 권위를 주었느냐 주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뒤엎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한 권위, 그러한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이야기를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 25절을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러니까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대묻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대화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대묻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또한 그들에게 대묻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했고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그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그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결국 예수님 또한 하늘로부터 그 권위를 이어받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결국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러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그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 세 가지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유대에서의 사역 세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이어서 하겠습니다.